사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쓰는 거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도 잘 못 마칠 그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신대원까지 와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으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사실 학교 다닐 때 맨날 노는 게 좋았습니다. 노는 게 좋아서 가능하면 야간 자율학습은 다 빼먹고, 그러면 이제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그냥 맞고, 그리고 좀 학교 공부하는 것보다 노는 게 좋다 보니까 학과 공부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졸업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우여곡절 끝에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을 들어가서 제가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세상이 참 이렇게 암울하더라고. 80년대가 그랬어요. 사실 80년대에 아주 어려운 엄혹한 시절에 저희 많은 주위의 친구들 이렇게 분신도 하고 투신도 하고 막 이러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가끔 뭐 행방불명돼서 나타날 때 이렇게 죽어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사실은 그게 참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인데 세상이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어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교회가 깨어 있었습니다. 교회가 깨어 기도했고, 교회가 사회의 변혁에 앞장섰고, 교회가 아픈 것에 먼저 다가가고, 교회가 손 내밀어서 힘든 곳에 먼저 손을 내밀고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불량감자로 자랐는데 그거는 바라본 것 같아요. 교회가 아주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던 것.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들은 맨날 그랬어요. 저 같은 사람한테, 저처럼 공부 안 하고 노는 친구들한테 맨날, 야 공부 좀 해! 배워서 남 주냐? 배워서 남 주냐?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진짜 예수 만나고 나서요, 배워서 남 주냐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게 진짜 별로 안 좋은 얘기구나. 배워서 남 주냐. 예수 만나고 나서 보니까 배워서 남 주냐가 아니라 배워서 남 주는 게 맞더라고요. 배워서 남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우리에게 또 그 생명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배워서 남주냐를 나 혼자 챙기고 나 혼자 움켜 잡는 것으로 공부하는 이유를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와, 배워서 남주는 게 맞는데 왜 부모님들은, 왜 어른 세대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쳤지? 지금 그런 선생님 계신가요? 배워서 남주냐? 공부해라 이놈 시키더라. 배워서 남주냐? 요즘 선생님들 그런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야 배워서 남 줘야지. 너 열심히 공부해라. 배워서 남 줘야지. 근데 이런 분들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진짜 예수 만나고 나서 고백하고 싶은 건 배워서 남 줘야 된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될 사람 1순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울이 바울로 변했잖아요. 배워서 남주는 사람 표현했거든요. 자기의 목숨을 예수님께 내어놓을 만큼 저가 끝까지 충성, 헌신, 봉사하고 그렇게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저에게 로마서 12장은요,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큰 은혜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저에게 삶의 지표가 됩니다. 또 한 가지 구절이 더 있다면 야고보서 말씀인데요, 사실은 야고보서 2장 14절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로마서 12장하고 로마서하고 야고보서가 가끔 사람들은요, 전혀 다른 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는 이신칭의의 책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시험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야고보서는 이행득이라고 해서요,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다, 시험을 받는다. 믿음과 행함이 전혀 다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해서 전혀 다른 책이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뭐 어떤 분은 예전에 그랬어요. 지푸라기 서신은 야고보서라고. 근데 저는 로마서하고 야고보서 읽으면 읽을수록요, 뭘 느끼냐면 다른 책이 아니라 같은 책이다. 로마서 2편, 로마서 2편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왜냐하면 믿음을 강조하고 그 믿음을 직접적으로 실천적으로 보여준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로마서를 읽고 나서 야고보서 읽으면요, 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왜 우리의 삶의 실천이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아닌 뭐 전 세계 교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점점점 믿음과 행함에 대한 문제 때문에 괴리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삶의 지표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데 삶의 지표를 보여주는커녕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 안 믿어. 제가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그럼 그리스도인 되기 싫어.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요. 세계가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삶의 본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몇 사람 때문에 그렇게 비춰지긴 하는데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 이 개신교, 이 예수님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보여지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 선교사들도요, 이제 한국의 선교사가 2만 명이 넘어가잖아요. 세계에서 파송 비율로 따지면 3위지만 전체 비율로 따지면 2위입니다. 2위. 선교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는 만큼 선교사들도 어려워져요. 많으니까. 사실 훈련하기 쉽지 않습니다. 같이 중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중보하면 뭐든지 다 이렇게 도움이 되고 다 이렇게 도와주고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작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나 한국교회가 생각보다 그렇게 마음이 편치 않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빠요. 어떻게 하면 이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가 제대로 세워질 것인가. 저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매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특별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 중에 왜 로마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크게 다가올까? 제가 신대원 들어가서 신대원 시험을 볼 때요, 성경을 시험을 봤는데 바로 목사고시 볼 때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이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저는 이 로마서 12장을 1절에서 26절까지 암송을 했어요. 사실은 제 첫 청년 때 암송대회가 있었는데 교회에서 제가 진짜 감자처럼 살았는데 진짜 교회에서 가장 원하는 그런 교인상이 아니라 교회에서 가장 원하지 않는 교인상으로 살았거든요. 사실은 교회에서 맨날 욕먹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사실 제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았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본이 안 됐거든요. 사실 교회에서. 그런데 제가 암송을 할 때 로마서 12장 1절에서 26절까지 암송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선물로 이렇게 성경책도, 이거 제 책 아닌데요. 성경책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 했는지 아세요? 참 불가사의다. 너가 응? 어떻게 성경 암송대회에 나왔냐. 저도 불가사의였어요. 제가 성경 암송대회 나가니까요, 저 비슷한 부류의 우리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 둘도 같이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3명이 성경 암송대회 나갔는데 교회에서 다 이상하게 본 거예요. 청년 중에서 가장 무지 있는 3명이 나가가지고 성경 암송대회 했으니까. 근데 아십니까? 그 성경 암송대회, 그 로마서 12장을 계속 암송하려고 2달 동안 암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삶이 바뀌는 거야. 저도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바뀔 줄. 그 이후에 제가 선교에 눈이 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요, 진짜 어느 순간 그 사람을 바꾸고자 작정하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때가 하나님이 은혜의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때는요, 내 때가 아니에요. 내 때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작정하는 그 순간에요, 우리 삶이 변해요. 제가 목사 선교사 된 건요, 진짜 이거는 기적입니다. 우리 교회 선배들이, 후배들이, 우리 친구들이 가장 목사 안 될 1순위가 바로 저였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 되고 나서요, 신학교 가고 목사 되고 선교사 했을 때, 제가 선교사 간다고 이제 파송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 목에서 파송을 안 해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침례교단 가서 제 아내가 같이 섬겼던 교회, 제가 그 교회 3년을 섬겼는데 그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파송가 되려고 할 때 우리 동문들, 교회 모교 동문들이 모였을 때 다 의아하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다라니까, 전영욱 저 친구가 목사도 벌써 안수받은 지 오래됐대. 그리고 선교사만 갔는데, 제가 선교사 된다 그러니까 다들 이상하게 생각. 왜냐면
가장 안 될 1순위가 저였는데 바로 제가 선교사가 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다 같이 또 응원해주고 같이 기도해줬던 그런 기억들이 한 5년 전에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가장 은혜됐던 게 산제물로 드리는 게 무엇일까? 로마서 1, 2장 중에 12장 1, 2절 중에 산제물,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러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난다는 건 말로요, 내 삶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고 내 삶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는 그 순간 나는 산제물로 거듭나는 겁니다. 죽은 건요, 일순간이에요. 한순간이에요. 산제물은요, 매일매일 살아서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오늘 죽고 내일 죽고 매일 죽는다는 삶을 우리가 경험한다고 얘기지만 실적으로 그 매일 죽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산제물의 모습입니다. 내가 스스로 드릴 수 없잖아요, 그죠?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도 종교라고. 근데 저는 종교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요, 자기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고 그 도를 터득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길을 찾아갑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은 선물이에요. 유일하게 기독교만요,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내가 구원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날 택해 주셔야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지, 내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요, 찾다 못 찾고 죽어요. 찾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는 기독교 얘기할 때 저는 약간 배타성이 있습니다. 좀 되게 진보적이고 되게 아주 레디컬한데도 불구하고 저는 되게요, 보수적이에요. 이런 측면에서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택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요, 저는 어떻게 하면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낼 것인가. 그래서 저는 선교 방식을 남주는 방식으로 바꾸자. 왜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거듭난 모습이 뭔가.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 말씀을 참 또 좋아합니다. 뭐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어떤 비유냐면요, 사마리아인의 비유. 레위인과 장로와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그 아픈 병자를 치유하고 돌아가는 그 사마리아인을 비유할 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저는 참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이 너무 많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사실 선교를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요, 사실은 2009년도 10년도에 인도네시아에 저희가 부교육자로 사역을 좀 했습니다. 아내하고 저가 선교사님들이 만나게 해주셔서 저희가 선교사님들의 주례로 저희가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저희는 선교를 하려고 작정을 하고 결혼하고 선교사로 헌신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한인 목회도 선교사라고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단에서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래 좋다, 2년 헌신하고 가자. 단기 선교 2년 딱 끝나고 이제는 헌신했으니까 서원했던 거 다 갚았으니까 이제 끝났습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단기 선교 2년이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선교를 원하셨기 때문에 저에게 다시금 또 헌신하고 다시 인도네시아로 나갔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그 선교의 사명이 사실은 되게 좀 한편으로 답답하고 한편으로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먹어가면서 사실 선교사로 나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제가 얼굴은 이게 동안인데 속은 좀 낡았습니다. 저거. 속은 중고가 좀 됐어요. 사실은 제가 신학을 40에 시작했거든요. 사실. 그리고 신 목사님보다 나이가 조금 많습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50 이제 중반 가까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 뭐가 안 되냐면 언어의 진보가 없어요. 사실. 나이 50에 신학 선교지로 다시 떠났습니다.
언어를 배우다 보니까 한 귀로 들으면 한 귀로 흘러가는 거예요. 언어가 안 늘어요. 단어를 들으면 바로 까먹어요. 오늘을 다 이해한 것 같고 지금 이 순간 다 이해한 것 같은데 바로 까먹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는요, 언어 때문에 신가 선교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는 걸 또 알려주십니다. 결국에 선교는 그 나라에서 그 나라 문화를 배우고 사람들과 교감하고 사는 거다. 이걸 저에게 알려주셨고, 우리 저희 부부에게, 그래, 언어가 좀 안 되면 어떠냐? 살다 보면 되겠지. 살다 보면 그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지. 그래서 저는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죠. 오늘 제목처럼 배워서 남주자. 자, 이 배워서 남주자 말을 잠깐 틀어보니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배워서 남주냐? 이게 되게 부정적인 단어거든요, 사실은. 근데 배워서 남주는 게 사실은 맞는데 우리 어른들은 안 그랬어요. 왜냐면 워낙 힘들었거든요. 내 자식이 살아야 되고 우리 가족이 살아야 되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워서 남주냐를 입에 달고 샀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공부 하도 안 하니까, 야, 배워서 남주냐? 공부 좀 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배워서 남줄까? 배워서 남주지 뭐. 이거 약간 뭐냐면 동정하듯이 선심 쓰듯이 하는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을 때 그런 식으로 주셨나요? 배워서 남주지 뭐. 배워서 남줄까? 예수님이 안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생명 주실 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진짜 이 한 생명도 이렇게 헛되이 버리기 싫어서 그 생명 안고요,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선심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바로 배워서 남주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진짜 자기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면서까지 그 고통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저희 딸한테는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배워서 남주자. 하나한테 사실은 제 딸내미가 여기 가운데 있는데 지금 이제 5학년, 한국 나이로 5학년이에요. 5학년인데 공부하는 이유가 뭐야? 공부를 왜 해야 돼? 왜 공부 잘해야 돼? 하나가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공부하는 이유는 너가 잘 배워야지 혹시 너보다 못 배운 친구, 너보다 어려운 친구, 너보다 힘들게 사는 친구들 도울 수 있어. 너도 부족하면 어떻게 너가 돕겠어? 너가 좀 나아야지 돕지 않겠어? 그러면서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공부하는 이유가요, 좋은 대학을 가거나 좋은 직장을 잡거나 좋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 돕기 위해서, 남 도우라고 제가 공부를 잘 하라고 격려합니다. 그렇다고 공부 못한다고 혼내진 않아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뭐 혹시나 학과 공부가 아니라도 제 삶에 연륜의 경륜이 쌓여가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과 은사로 충분히 도울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자녀 교육할 때, 아니 내가 나중에 성장해서 내 자녀가 있을 때 그런 바람이 있길 소망합니다. 배워서 남주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배워서 남주자는 얘기를 선교로 바꿔봤습니다. 어떤 거냐면, 야, 선교를 하려면 최소한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이라도,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도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은혜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고민해보자. 그래서 배워서 남주는 게 바로 선교다. 제 사역을 잠깐 이제 소개를 할 텐데요. 동영상이 길진 않아요. 동영상이 한 2분 한 30초 정도 되는데 보시고 제가 어떻게 선교를 하고 있는지, 왜 사역 나눔을 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짧은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네. 제가 사는 지역은 인도네시아 명으로는 깔리만탄이고 세계 명호 지명으로는 보르네오라는 섬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보르네오. 예, 예. 보르네오 킹콩 킹콩 수입해 간다는 거예요? 예, 오랑우탄 사는 지역입니다. 오랑우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오랑은 사람이고요. 우탄은 후탄이라는 인도네시아 명으로 정글이에요, 정글. 그래, 정글에 사는 사람이 오랑우탄이에요. 오랑우탄.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인도네시아 말입니다. 오랑우탄은. 저희 저건 이제 서부 깔린가 이 인도네시아의 깔리만탄, 그러니까 세계명으로 보르네오 섬의 남부. 보르네오 섬의 남부는 인도네시아고 북부가 말레이시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브루나이라는 이제 국가 도시도 있고요. 이렇게 세 개 섬으로 이루어졌는데 저희 남부 쪽에 있는 인도네시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는 지역은 서부 쪽에 있는 깔리만탄 서부 깔리만탄 폰티아나기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는 지역은 지금 한 인구가 한 50만 정도 됩니다. 한국하고 이제 달라요. 도시가 50만이라도 워낙 이 땅이 넓기 때문에 쫙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층 빌딩은 별로 없고요. 다 1층, 2층짜리 집이 이제 대부분이고 이제 그래서 50만 땅이 되게 넓겠죠, 그죠? 그리고 한 집안에 보통 뭐 8명씩 최한 5명은 방 한두 개 다 살아요. 우리 한국의 한 70년도, 80년도에 그런 60년도에 그런 상황입니다. 방 한 군데서 뭐 대여섯 명이 같이 지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생활 되게 열악하고 환경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 나라가 점점 이제 좀 도시화돼 가고 이렇게 도시 집중화돼 가다 보니까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은 이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뭘 할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선교지로 나갈 때는 이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역들을 좀 준비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목사 선교사로 나간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선교사로 나가려고 비즈니스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신학을 하기 전에 건축 토목을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쪽에 관련돼서 이들에게 좀 직업도 주고 이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제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 공동체와 직업 공동체를 같이 가져가자, 생활 공동체를 같이 가져가자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지역이 이제 도시가 아니고 이제 시골로 가다 보니까 이게 어려워지더라고요. 왜냐면 비즈니스 하려면 도시가 좀 커야지 작은 도시는 사실은 눈에 다 드러나고 또 그 지역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텃세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앞으로 이거는 그냥 내가 내 재능 기부만 하고 혹시 기회가 돼서 만약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하지만 이걸 가지고 비즈니스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언어를 배우고 이 지역 옮겨온 이후에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좀. 지금 이 지역의 시골에서 나온 친구들, 정글에서 나온 친구들, 다른 섬에서 이주한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엄청 젊어요. 평균 나이가 한 40 될까? 한 40에서 45세 정도? 또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젊은 친구들이 엄청 많으니까 갈 데가 없어요. 무슬림이 좋은 것 중에 하나는요, 그 이슬람 국가가. 사실은 이슬람 국가가 술을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포장마차가 없어요. 대신 포장마차 같은 음식점이 길거리에 엄청 많습니다. 놀 데가 없어요.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카페가 우후죽순처럼 생기는데 한국 같은 카페는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상가 건물에 그냥 의자 놓고 그냥 모여서 혹시 인터넷을 끌어당길 수 있는 인터넷 보고 모여서 노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 카페로 몰려듭니다. 제가 이 깔리만탄 폰티아나고를 가서 처음에 본 게 카페가 없었어요. 카페가 몇 군데밖에 없었는데 카페를 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직업도 제공하고 우리 사역자들 월급도 주고 해서 말씀 공동체와 생활 공동체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걸 준비하려고 하는 그 사이 2년 사이에 지금까지 2년 6개월 됐는데 이 사이에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 한 10배 이상 늘었어요. 카페가. 제가 사는 지역에 카페가 아예 없었는데 제가 사는 지역 길에 놓으면서 다 카페가 생겼어요.
그거 보면서 야, 참 엄청나게 빠르게 이게 오는 거. 제 생각하는 것만 그 사람들도 빨리 그걸 하더라고요. 야, 이거를 가지고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이 젊은 친구들을 만날까? 그래서 생각한 게 제가 이제 지금 이제 기숙사 사역을 준비했고, 그래서 기숙사를 지금 오픈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7월달에 저희와 함께 살 친구들이 이제 같이 있습니다. 사실은 무슬림 국가의 크리스찬들이 살아가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나마 있는 크리스찬들에도 저희가 잘 케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시골에 있는 목회자들 자녀들, 정글에 있는 목회자 자녀들이 배움의 기회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을 못 시키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도시로 나오면 그 친구들 저희가 좀 케어했으면 좋겠다. 이들이 무슬림으로 나가는 게 저희가 직접 전도하는 것보다 선교하는 것보다 효과적이고 더 낫겠다 싶어서 사실은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잘 세워지고 그들이 그 지역에서 목회를 하겠다면 신학교를 다시 보내고, 아니면 이들이 지역에서 정치인으로, 경제인으로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세워지는 게 제 역할이 아닌가, 우리 가정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오면서 기숙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7월 달부터 같이 하고 이들에게 이제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이들이 이제 선교할 수 있는 방식들을 좀 알려야 되는데 이들이 잘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선교를 왜 해야 되는지 동기부여도 저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아까 보여준 한 가지는 뭐냐면 두 번째 사역인데 재능 기부를 통한 사역입니다. 뭐냐면 아까 목회자 자립 선교라고 했는데 목회자들이 살려고 하는 되게 힘들어요. 저희가 사는 지역에서 한 2시간만 벗어나면요 다 정글입니다. 사실은 온전한 정글은 아닌데 아주 열악한, 그리고 전기도 안 들어온 지역이 많고 여전히 이제 그래서 이제 생활하기 워낙 힘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사역하는 우리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그곳에 사역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구조 뭘까? 먹고 살 수 있는 문제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이게 거기 저희가 사는 지역 안쪽에는 무슬림이 별로 없고 토테미즘이라고 할까? 현재 이제 토착되어 있는 그런 종교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을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돼지를 키워서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팔아서. 그러니까 무슬림 국가면 돼지냐 그랬지만 사실은 지역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가 사는 지역에는 사람들이 돼지도 먹고 개도 먹고 뱀도 먹고 다 먹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그들이 그걸 팔아서 생활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돼지 막사도 지어주고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니까 돼지보다는 닭이 낫겠다 싶어서 양계장을 이제 지어주고 그것들 양계할 수 있는 법들을 가르쳐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다음에 7월달에 들어가면 제가 이제 일단 목회자들 훈련할 수 있는 곳에 목회자 훈련 양선소에 신학생들 대상으로 먼저 양계장을 좀 시범 사업으로 제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제 지금 좀 전에 학교 얘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 유치원하고 학교가 세워진 지가 한 11년 됐습니다. 근데 제가 개척한 학교와 유치원이 아니고 사실은 제가 잘 한 번도 만나뵙지 못한 선교사님이 유치원과 학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학교와 유치원이 이분이 갑자기 소천하시면서 모든 후원이 끊겼어요. 사실 학교가 사실 정부에서 지원을 받으면 그렇게 재정적인 어려움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분이 선교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곳만큼은 최소한 기독교 이념으로 이 학교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부 보조를 하나도 안 받았어요. 정부 보조를 받으면 단 1,000원, 한국 돈으로 1,000원, 아이 한 명당 1,000원씩 받았어요. 그리고 아이 학비도 1,000원씩. 이거 가지고 학교 운영이 안 됩니다, 사실은. 아무리 시골 학교, 아무리 우리가 말하는 제4세계 국가의 학교를 해도요, 기본적으로 재정은 필요합니다. 교사들 수급해야 되잖아요. 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운영비가 최소한의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 운영비를 충당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선교사님 후원금으로 다 충당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천하시니까 학교가 문을 닫게 되는 어려운 처지에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저에게 이게 연결돼 가지고 저는 뭐 재정도 없는데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선교사님 처음에 파송한 교회가 어딘가 알아봤더니 미국의 시카고 한인교회라고 미국에서 파송을 받으셨더라고요. 제가 거기다 막 어떻게 해가지고 막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번에 소천하셨는데 계속 후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거기서는 후원이 다 끊겼더라고. 그리고 한국의 몇 개 교회에서 후원을 해서 이렇게 연결되어졌었는데 그거 제가 아는 방법이 전혀 없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메일을 열 수가 없어요. 한 1년 동안 안 열려 있어가지고 이 메일이 다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가 없어가지고 기다리는 와중에 또 시카고 한인교회에서 또 어떻게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가 그럼 좀씩 돕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가정이 좀 돕고 저희를 후원하는 몇몇 분들이 후원을 해서 이 학교를 지금 근근히 지금 이제 뭐 교사들 한 월급의 한 3분의 1 아니면 4분의 1 정도 지금 지급하고 있나? 이러면서 이제 후원을 한 1년 6개월 동안 계속하면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학교의 관계자들이 저희가 아무 사심 없이 학교를 돕고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받는지 지금 이제 계속 학교에서 와서 계속 사역을 하길 원하는데 저희가 사는 지역하고 이 학교하고 거리가 한 2시간 반 떨어져 있습니다. 막히면 보통 한 4시간씩 걸려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 걸리기 때문에 제가 도저히 매일 못 가겠다. 매일은 못 가고 우리 한 달에 한 2번만 하자. 그랬더니 이제 그게 아니고 매주 하자. 매주 한 이틀씩. 그러면 제가 하루 정도는 거기가 자고 한 2박 3일 정도 사역하고 돌아올 계획으로 지금 이제 사역을 좀 짜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학교가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가 60명이고요. 그리고 유치원이 한 40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벌써 한번 작년에 마쳤고 올해 2번째 마치고 7월 학기에 졸업하거든요. 마칩니다. 사실은 중학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선교사님 소천하는 바람에 중학교가 아직 문을 못 열었습니다. 이 지역에 유일한 크리스천 학교인데 만약 이 학교가 문을 닫으면요, 이 학교가 무슬림 학교로 공립학교로 바뀌어버립니다. 사실은. 그나마 우리가 기독교 학교를 세우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재정 투여해서. 있는 학교 문 닫는 게 너무 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사실은. 근데 선교사님들도 자기 사역이 있기 때문에 이 학교에 같이 헌신을 못해요. 사실은. 자기 사역 때 바빠서 사실은. 저는 이제 이 학교를 계속 후원하는 이유는 이 학교가 문을 닫으면 그나마 있는 학교도 그나마 기독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들도 어려워지지 않을까 계속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고요. 초등학교 졸업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가슴 아픈 게, 그런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면요, 기독교 중학교가 없어요. 사실 무슬림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 건 이제 어렵지만 이 학교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최소한 기독교 학교로 자리매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 학교가 계속 서가기를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사역은요, 제가 이제 아까 저 십자가 빨간 게 보였죠. 한국의 십자가 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를 통해서 제가 네온 사인을 기증받고 있습니다. 네온 사인. 그리고 일정 재정도 지원받아서요, 제가 십자가를 그 인도네시아에서 직접 사서, 그러니까 재료를 알루미늄 샤시를 사서 제가 잘라서 조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 네온을 붙여서 교회에 직접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끔은 이제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뭔 이슬람 국가 십자가를 뭐 다뤄주느냐. 그런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진짜 귀한 사역이고 저한테 온 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지역은 그래도 교회가 개척 가능한 지역이에요. 인도네시아가요 18,000개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2억 6,500만입니다. 2억 7천만? 지금 2억 7, 인구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통계 내는 사이에 1,000만씩 늘어나니까. 그게 통계 내는 사이에 1,000만씩 늘어나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데 크리스찬들 인구가 안 늘고요, 무슬림은 늘어요. 무슬림들은 무조건 애 낳아요. 그리고요, 무슬림들은요, 이 정부에서 어떤 걸 하냐면, 길이 만약에 놓였다, 길에 놓일 계획이다, 그럼 모스크를 세워요. 사람이 아무도 안 살아 모스크 세워. 길이 놓여. 그곳에 무슬림들이 이주를 해 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슬람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깔리만탄
서부 칼리만탄 지역의 대부분의 그 내륙은 강을 따라간 지역은 대부분 이슬람이지만 내륙에는 예전에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물물은 강으로만 됐었는데 그리고 지금처럼 현대화 돼가면서 길이 그나마 놓이면서 그곳엔 선교사들이 한 4, 50년 전에 3, 40년에 들어가서 그래서 선교 활동을 하셔가지고 기독교들이 좀 있어요. 캐톨릭이 좀 대부분이고 개신교가 좀 있는데 그곳엔 그래도 여전히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지금 이슬람들이 사람이 안 사는 인가가 전혀 없는 곳에 모스크를 세우고 그곳에 이주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지역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슬람 지역들이 아주 활발하게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십자가 사역이 필요한 거구나. 왜냐하면 모스크가 쓰지만 그 주위에는 교회들이